제가 오늘 말씀은 요겁니다.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칠가가 사실 이 목사님의 최 목사님의 이거 책을 이래 보면서요 느낀 것이 있는데, 이 기도자 학교는 전체 시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원리가 이래 있죠. 원리가 이래 있어서 원리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말씀을 홀리 바이블이라는 이 아이콘을 이래 썼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대화가 이래 있는 데는 이제 이 아이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계속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이래 썼고, 예화를 쓸 때 illustration 요 배너를 썼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도 적용은 요 아이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나름대로 이 패턴을 이렇게 있기에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기도 원리는 보통 1에서 4까지 이래 되는데 살이 되고 피가 되라고 피부색으로 만들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아이콘에 맞게끔 했습니다. 책을 제가 보니까 카피라이트는 없더라고요. 카피라이트 없는데 보니까 워닝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일부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는 금합니다 하면서 약간 워닝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책을 일단 더 하지 않고 빼지 않고 교재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제가 나중에 다 이걸 공유합니다. 여러분 가지세요. 그 7가만 제가 제 걸 준비하면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하나씩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신데 좀 필요로 하시게. 사실 이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태국 미팅을 마치고 하 목사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그때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저희 팬데믹 가운데서 태국 잠깐 미팅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 갔다 오면서 기도로서 이 민족의 재앙을 막자.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포커스를 잡았죠.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오늘 그 챕터 7과를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지만요. 실제로 원리 하나만 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오늘까지 수요일과 금요일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게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것은 따갈록이라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이메일로도 드리고 여기 채팅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원리만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프로해 한 것이 벌써 10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12월달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참 팬데믹 기간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7가가 진짜는 불이 임한답니다. 그 불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정말 최 목사님이 이래 풀어놓으신 거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최 목사님 바탕가스에서 배웠거든요.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라 바탕가스의 한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다가 뭐 기도원 비슷하게 수련장 비슷하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거기 제가 아무래도 바탕가스 사니까 이제 저도 그 가보니까 그 당시에 모시오신 분이 이 최 목사님 오셔서 예수꾼 만들기를 잠깐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꾼 만들기도 이제 저 이미 한인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다 사용하기도 했고요. 제가 참 그분을 통해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최 목사님의 이 최남수 목사님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참 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7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기도 원리 1에서는 결국 가짜는 불을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짜부터 등장이 됩니다. 가짜도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시면 가짜가 제물을 드립니다. 정오에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영화나 어디에 나오더라도 고수는 뒤에 나옵니다.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도 원리 이래도 가짜를 먼저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짜는 더욱더 큰 소리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칼과 창으로 그들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가 항상 보면 더 난리를 칩니다. 가짜가 더 열정적입니다. 가짜가 재물도 비슷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재단 주변에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칩니다. 큰 소리 내면서 기도도 합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도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가짜가 드린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루 내내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Nothing인 거죠. 그러니까 가짜는 결국은 허무하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짜는요, 가짜입니다. 가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하죠. 가짜들에게 불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드리는 형식적인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이단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는 내가 이단은 아니지. 혹시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닐까? 혹시 내가 가짜는 아닐까? 이런 마음에까지 들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저희들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잘 아시는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존 뉴턴 그분이 노예 상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제가 늘 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깜짝 놀랄 것이고 있어야 할 사람이 가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세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의 확신 정말로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 위협이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 한철호 목사님 모시고 잠깐 우리가 이 줌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 그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팬데믹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좀 푹 쉬시고 정말 힐링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신 분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못 들어오신 분들은 선교지에 계신 분은 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선교지에 계신 것이 더 잘된 일입니다. 현지인들과 같이.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더 잘하신 것입니다. 한철호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저는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기도 원리의 기도 제목에서는 나의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는 불이 임한다고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제 다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기도할 차례인데 나는 여기다 오히려 도랑을 팔아. 거기다 물을 더 부어라. 그러니까 물과 불은 그 결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부어라 해서 물까지 다 적십니다. 도랑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하고 진짜는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불이 임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사로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진짜 종, 진짜 선교사는 뭘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구원의 참 기쁨,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진짜 불, 진짜 종은요,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 이것이 정말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선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의 선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쪽이 이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정말로 이 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다 쪼개 놓으신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승리의 기준이라든가 승리의 조건이라든가 승리의 조건 중에서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조건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의 후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기도의 선비는 하나님의 손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로서 선교지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이 주권, 그냥 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기도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늘 주권에 잡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진짜 선교사는 결국은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하는 것은 저희들 대한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임한 적이 있는가? 나의 기도에 정말로 불이 임했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불에 임한 사람들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로 응답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들 불 받으셨겠죠. 보통 제가 총각 때 영락기도원, 수요일에 있는 영락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고 영락기도에 매주 금요일 금요철 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불 많이 받죠. 그래서 뭐 귀신 또 뭐 축사도 하고요. 뭐 여러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별 희한한 걸 이제 다 그래서 기도원에 일에 있으면 정말로 별 희한한 거 다 보고 느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초창기에 은혜 받은 것은 불이 아니에요. 저는 물입니다. 물. 새벽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 마치고 혼자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 와서요. 바게트로 와서 바게트로 저를 팍 부었어요. 그래서 저 기도하다가 누가 나에게 물 세례를 주냐. 저는 물 세례를 안 받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완전 바게트로 물을 확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흠뻑 젖은 거 가지고 계속 그때 물을 확 덮으시면서 혀가 확 말리면서 방언이 튀어나온 게 그게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뭐 신나게 방언했죠. 뭐 저도 어릴 때 좀 빨리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로 뭐 각자 은사가 다르고 은혜를 받은 게 다르지만 제 같은 경우는 물 세례로 그렇게 한 바가지를 덮어씌웠어요. 다 기도 끝나고 보니까 안 젖었어요. 안 젖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도 원리는 우리가 정말로 되려면 오리지널 프로덕트, 100% 오리지널이 되어야겠다. 이 진짜가 돼야 돼. 주님, 난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난 진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진짜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난주 제 설교가 그랬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 정말 진짜가 누군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특별히 초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교도부를 누가 놓았는가 하면 보니까 저는 이런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넬료로 잡았어요. 이 고넬리오스, 이 백부장의 이탈리아의 장군이 이 고넬료가 저는 이 사람을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고넬리오스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았냐니까 밸런스드 라이프니까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신앙인 요걸 제가 고린도로 고넬료로 잡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이 고넬료스가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거죠. 그가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서 요파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요파에 가 있는 베드로는 그 당시에 하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먹지 못하는 그 징그러운 것들을 나서 잡아 먹어라. 하나님 저는 못 먹겠으니까 내가 적격했는데 왜 너가 못 먹느냐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그 관념, 유대적인 관념을 다 깨부잖아. 그리고 젠타일의 이 유대교에 대한 그 관념을 다 깨부수고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열리는 그 사도행전 10장인 그 고넬리오스. 그러니까 진짜는요. 가짜들 가운데서도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대교 교인들은 자기가 진짜로 생각했지만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진짜 고넬리오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원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났습니다. 38절에 다 핫들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자 엘리야에게 어떤 불이 임했는가? 기도자 엘리야에게 임한 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렇습니다. 응답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너의 기도 응답된 승리의 불입니다. 그리고 인치심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요 7가지입니다. 생명의 불이고 여호와의 불로 나타나셨고 능력의 불이고 심판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도는 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죠. 진짜는 결국 저는 이것을 이제 응답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 즉각 이루어 주시고 yes, no, 뭐 wait, 뭐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요. 결국 기도는 이 불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적이 있는가? 나에게 위에 7가지 불, 어떤 불이 임하는가? 그러니까 불은 반드시 임한. 그러니까 저는 이 불은 결국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에서 응답을 주신다. 이 응답.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적용은 응답의 불, 인치심의 불,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여호와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능력의 불로, 심판의 불. 제가요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전 총각 때부터 여기 왔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와서 이 사람들 섬기면서 김한령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김한령 목사님 집에서 총각 때 김한령 목사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물론 한국에서 한영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의 장로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한령 목사님 합동청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오셔서 EPM이라고 에반젤리컬 프레스비테리안 앤 미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EPM으로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여기 왔었죠. 그런데 안수를 받으니까 원래 합동측이 오셨지만은 그 뒤에 통합측이 유동원 목사님 라고요. 영락교에서 파송하신 유 목사님 뒤에 들어오셨고 고신의 김형규 목사님이라고 고신의 목사님도 오셨고 합동보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다 이 교파가 장로교회도 이래 나눠지지만 필리핀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1991년도 4월 21일 날 다 같이 선교사에 모여서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장로교를 여기서 만든다 해서 필리핀 장로교회라고 하시고 모든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다 사인한 거죠. 물론 이제 대신 척이라든가 몇 개 안 들어온 척도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장로교는 다 모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학교도 우리가 하나로 창구 일원화를 한다. 그렇게 다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장로교에서 안수를 딱 받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그 노예가 없잖아요. 여기서 안수를 받다 보니까 김한령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강성삼 목사님께 총회 선교회에 데려와 인사를 다 시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은 가능하면 이제 합동적으로 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고신 측에서 제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영돌 목사님 우리 고신 쪽에 들어오신 게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장로교는 이제 고신도 되고 합동, 통합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고신의 그 제일 오래되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오면 월 2,000불 주고 일단 이 목사님 차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사실 총각 때 저희 교회가 통합척입니다. 통합척이고 제가 교육 전도사면 다 통합척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필리핀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제가 만약에 다른 교단으로 가면 좀 어떻게 보니까 배은망덕하게 되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총각을 있다 보니까요. 아가씨도 저에게는 그 선배 성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총각으로 있다 보니까 진짜 뭐 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선을 다 모아봤죠. 선바라고 한 걸 모아보면 한 6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각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가서 선만 보러 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1번 타자, 2번 타자 딱 이래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왜 아까 기도합시다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결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일 좋은 답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한 자매가 나가고요. 제 앞에 서자마자 앉자마자 칼빈부터 마틴 루터 뭐 신학적으로 제가 뭐 선보러 왔지 뭐 그런 거 얘기 들으라 했습니다. 그 자매가요. 저는 정확하게 3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나 간호사나 교사나 이 세 종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한테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 3명만 제가 봤습니다. 이 세 종류 자매들만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부터 부천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다 돌았는데요. 결국은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선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려면 저는 이제 절대로 선 안 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집사람이 저한테 왔잖아요. 진짜 집사람이 왔고 단기팀에 그 의료팀이 저한테 제가 총각으로 있을 때 의료팀이 저에게 한 팀이 왔었는데 그중에 간호사 물론 그 의료팀에서도 이 자매를 그 총각 목사님과 잘 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냈어요. 그게 이렇게 맞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서로 이렇게 필리핀에서 만나가지고 팀이 12명이 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사별적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데려다주는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이 작전을 다 짜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멋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역지에서 만나고 그래가 헤어졌는데요. 그래가 결혼한 것이 정확하게 47일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47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진 하나님. 오늘 응답은 불입니다. 불이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로교 이제 통합 쪽에서 저를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그 훈련을 2달간 선교사 훈련을 한국에 들어가서 받고 그 통합 쪽에서 다시 파송을 받고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계속 필리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물론 노예는 이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13개 노예가 있습니다. 필리핀 장로교회가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이래 되는데 근데 이 지역의 노예장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노예장은 어쨌든 2번을 했는데요. 자꾸 해라 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실 때는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다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노트북 시스템 제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노회장, 부노회장 그리고 회계 쓰기 4대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노예 회비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 도네이션을 하고 3대를 더 구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원들인데 어떻게 랩탑 하나 안 들고 노트북 하나 안 들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노트북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노트북을 한 대씩 다 지급하고 1년 동안 당신 쓰라 이거. 쓰고 1년 동안 쓰고 그 다음 차기 임원들에게 그것이 넘어가도록. 그런데 내가 이걸 써보니까 내가 너무 좋고 내가 계속 써야 되겠다 하면 그 구입한 거에 반 가격을 내가 노에다가 내라. 그러면 반년 1년간 다 사용하고 가격의 50%를 돈을 지불을 하고 자기 것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노예는 이제는 뭐 노트북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그 벌써부터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섬겨 왔는데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모입니다. 우리 총회를 하면요. 어떤 목사는 3일간 차를 타고 옵니다. 그만큼 옛날에 한국에도 총회할 때 뭐 보름을 걸어서도 서울에 올라가고 그랬다 하잖아요. 저희 필리핀에서도 총회를 하면 3일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몇 번 총회를 하는데 저희 총회는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노미네이팅 코미티가 공천위원회가 있어서 해당되는 총회장이 될 수 있는 이 공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공천위원회가 몇 번 왔었거든요. 목사님 한번 나가시죠. 저는 늘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뭐 내가 하느냐. 그런데 한때는요. 제가 몇 번 거부를 하다가 저 다바오에서 저희들이 한번 총회를 하는데 공천위원회가 또 왔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이번에 한번 나가시죠. 그래서 저는 현지 사람들이 리더를 해야지. 어떻게 한국 사람이 괜찮다고. 지금 다 리더 되지 않느냐. 근데 다바오에서 한번 모이는데요. 공천위원회가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꼭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니까 있대요. 있는데 그래도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그 민다나오 그 지역에 갔는데요. 그 다바오라는 시티에서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그 전국에서 이제 다 총대들 다 모여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감사원의 그 수련장에서 저희들 총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그 공동 화장실이에요. 숙소로 이제 침대가 다 돼 있고 제가 샤워를 하고 공동 화장실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데 누구를 마주치냐 하니까요. 아마 합동체는 다 아시죠? 지 목사님이라고 지용구 목사님이라고 두마게티에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탁 마주칩니다. 탁 마주치는데요. 마주치는데 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제가 참 많은 걸 많이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체험이 좀 많은데 제가 지용구 목사님을 딱 마주치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요. 자기 종회장이다.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음성을 너무 강하게 탁 받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나가서요.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그 건물에 옥상에 가서 저는 총회장이 되고 안 되고 뭐 공천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장 제가 뭐 총회장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다는 거. 이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분이 자기 종회자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제가 이 조그만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역사가 그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가에 보시면 우리 삶의 기도가 우리 삶이고 이 미라클, 이 기적은요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지용구 목사님 물론 총회장이 되셨고요. 물론 그 이후에 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에다가 저에게 총회장을 세워주실 때나 뜻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시스템을 제가 좀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도 임플리멘트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로를 세워주실 때는 사명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기도의 결과로 임한다.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은 기도의 결과로 임한다. 그러므로 불이 임하는 기도로 드려라.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어떤 최후의 기도를 드렸는가? 엘리야에게 최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생후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이 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요? 안 하면 그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개가 나오십니다. 불이 임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엘리야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기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Right now죠. 지금 그리고 이곳입니다. 지금 응답하소서. 이곳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불에 임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신 것은 이곳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소서. 주께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소서.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right now 그리고 바로 here 이곳에서 주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적이 있는가? 불이 임하는 기도와 불이 임하지 않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기도한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적이 있는가?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성령의 불은 결국 어떻습니까? 응답의 불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하소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갈매사는 기도 그리고 오늘의 외침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린 것은 이 목사님의
이래 다 풀어놓으십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엘리야의 그 기도를 가지고 십가에 걸쳐서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이래 나눠놨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정말로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요. 한때 제가 마닐라 호텔에 가서 뭐 선배 선교사라고 뭐 좀 말씀 전해서 잠깐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제발 한국 가서 뭐 바나나 먹고 사니 뭐 눈물 찔찔 정말 울지 말라고. 한국 가서 여러분 처분하게 보이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 커피 한 잔 마실 거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하나 뒀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집사람하고 그 이모와 같이 뭐 보통 선교사들 그렇잖아요. 오전에는 불러준 데 없어서 오전에는 보통 한국의 그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니 다니는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제가 양복을 딱 입고 교회 가니까 새신자 완주라고 한국식 무시합니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 새신자인 줄 알고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위원이요 2층 올라가는데 2층까지 따라왔습니다. 2층까지 따라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이분들은 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디 주재원이신가요? 어디서 뭐 근무하십니까?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 2층 딱 돌아서 한마디 했어요. 이분들 선교사님이에요 하니까요.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싹 돌아서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선교사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요. 옛날에는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신 거예요. 일하셨는데. 그런데 그 안내 그 집사님이요. 새신자인 줄 알고 새신자로 볼 때는요. 너무 곱신곱신하면서 2층까지 따라왔다가 선교사님이세요 하니까요. 싹 돌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분이 오르는지요.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바라보는 게 이제 이렇다 이거. 저 사람 또 우리 교회에서 뭘 얻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 후배 선교사님 제발 그렇게 그거는 다 우리의 책임이다. 선교사가 가짜같이 보이니까 말이야. 한국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느냐? 제가 얼마나 분통이 나는지. 제가 친구 부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가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가 딱 들어가니까요. 마당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그 까만 차 무소인가요? 무소를 막 그 창 닦고 있더라고요. 무소 까만 차인데요. 그 부목사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 오늘 오후에 설교하실 필리핀에서 오신 이 목사입니다. 이러니까요. 이분이요. 차를 청소하다가요. 슬쩍 한 보조만 하신 말씀이에요. 필리핀 어디 바나나나 좀 가져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바나나 좀 가져오셨어요. 저는요. 그때요. 제 마음속에 제가 그 부목사 박 목사에게 그랬습니다. 박 목사 이 교회도 원숭이가 많은가 봐요? 내가 그랬습니다. 선교사 보이기를요. 필리핀에서 왔다니까 어디 바나나나 좀 가져와서 주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턱 던진 그 말씀이 어디 바나나나 좀 가져왔어요. 야, 제가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박 목사한테 던진 그 말이 이 교회도 원숭이가 많은가 봐요. 그날요. 자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임하는 거예요. 끝나니까 그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선교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교사가 잘못했습니다. 선교사가 가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 선교사들 앞에서 제가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내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챌린저 시간인데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온 강사가 제 앞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아이고 정말 선교사님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왜 한국 교회에다가도 이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되니까요. 이분이 뭐 많이 찔린 게 있었는가 봐요. 했잖아요. 목회자는 지금 이제 팬데믹이 이제 진행 중이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도 물론 이제 현지인들 데려다 놓고 이래 목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지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나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계속 돈을 송금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김한령 목사님께서 저한테 심어주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총각대에 있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첫 번째, 본을 보여라. 너가 직접 목회를 해라. 제자를 만들어라. 뭐 그런 것은요, 제 뼈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제가 오늘도 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치면 바로 또 교사에 들어가면 어제요? 어제 좀 늦게 왔는데 어제도 지금 저희 다이닝 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책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팬데믹에 회사가 망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망하는 그 회사 일본 회사에 그 자재를 지금 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한 몇십만 원을 가지고 저 가져온 건 몇천만 원짜리 몇천만 원을 지금 저희들 이익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이래 또 도와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와 진짜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기도자 동지 여러분은 모두 다 진짜임을 믿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돌 목사님 뭐 훌륭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 또 이렇게 아침에 진짜 맛을 봐서 그리스도인의 감사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죠. 강 목사님처럼 한 번씩. 최승관 목사님. 진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진짜 여러분들. 요새 그냥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불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불이 꺼지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아주 도전적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삶으로 직접 분리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훨씬 신뢰가 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마게띠에서 온 지 목사님도 통합 측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통합 목사님인데 네.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합동수국을 일을 해가지고 네. 합동숙 목사로 바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아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강성상 목사님한테 인사 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인사드리고 그 당시에 저도 뭐 합동해서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합동 안 간 게 제가 감사해요. 왜 그러냐? 제가 에큐메니칼합니다 사실. 필리핀에 지금 바탕가스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 천주교까지도 다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동적 갔으면 제가 에큐메니칼 일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지금 또 합동측에서는 어떤 선교사는 제보고 뭐 에큐메니칼 한다고 뭐 영공이라 해서 하는데 아니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집안이 로만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제가 유아 영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다 개종을 하고 개신교로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 나라에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 그러지만 나도 유아 영세 받았다고. 저희들은 이제 천주교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통 저희 교인들도 90% 이상이 다 천주교에서 왔는데 천주교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 적대시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한때요. 천주교 사람들은 정말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니까요. 단기팀 선교팀이 오잖아요. 그럼 천주교 교회에 꼭 들어갑니다. 데려가서 기둥 하나씩 다 잡아라고 합니다. 기둥 잡고 주여 삼창하고 이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주여 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그 필리핀 사람들은 뭐 하는 거 모르죠. 저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 천주교가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날려가야 된다 하고 제가 그러니까 천주교를 정말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국에 가서 안식년 할 때 참 기도하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말씀하신 게 너가 필리핀 가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하니까요. 결국은 천주교가 저희 이웃인데 저는 그 이웃을 적대시해야 하거든요. 내가 이걸 선교 패러다임 바꿔야겠다 해서 안식년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에큐메니칼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11년이 되는데 에큐메니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통합측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도 다 끌어들인 거죠. 들어가고 제가 이제 에큐메니칼 하다 보니까요. 바탕가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제가 어딜 가더라도 어느 단체 가더라도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설금설금 복음도 한 번 던지거든요. 이 사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복음을 하나씩 던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적대시만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을 적대시했는데 에큐메니컬 하니까 좋은 것은 저는 늘 그랬습니다. 후배들한테 우리의 손과 발은 에큐메니컬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슴은 복음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슴은 불이 붙어야 되고 손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뻗쳐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지 잡지. 어떻게 항상 대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신부들 가운데서 저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루머가 있냐 하니까 저 신부 장로교 목사 된다는 그런 루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력이 끼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강의해 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인자에는 불의만 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뵙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성령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그의 불을 받아서 그의 영혼들을 깨우는 그가 더불어 저희 기도 대결을 해서 감사합니다. 쌍욕을 내며 내비가 들어가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 기도의 불을 아버지 정말 흘리지 말게 하시고 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던지게 하시고 그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시고 사람에게 보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는 좋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서로 신신이 감사합니다. 은혜받게 하시니 참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사랑을